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셔서 부족한 저희를 날마다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모여서 교제하지 못한 지가 또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저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마지막 시대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이 기간을 하나님 종식시켜 주셔서 저희가 더 자유롭게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학예 수양회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진리를 참으로 찾는 사람들을 저희 가운데 많이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 주변의 지인들에게 또 지혜롭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편치 않으신 우리 부서의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의 어려움과 또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있다면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붙잡아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준비되고 있는 많은 책자들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강해와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 또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책자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준비되고 있는 7호로 생명의 빛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봉사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전체 교제의 시종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을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예, 36절 한 구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예, 됐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주 재미있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바에 이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살았습니다. 다비다는 아람어식 이름이고요. 헬라식 이름으로는 도르가입니다. 도르가. 이 다비다는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여제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는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았는데 그만 일찍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바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다비다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청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이 사도 베드로가 요빠 근처인 룻다라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요빠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마음이 간절해져서 사도 베드로를 좀 모시고 와서 이 다비다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고 다시 살아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내용입니다. 다비다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갖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오라고 사인을 주시면 우리는 사실 이별의 슬픔이 잠시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께 달려가면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입니다. 이 다비다 자매는 분명히 천국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왜 그녀가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미 죽어서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 다비다 자매가 갔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며 또 하나님은 왜 그런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 다비다의 장례식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은 사실 다비다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다비다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다비다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비다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다가 세상 삶의 수고를 다 끝내고 드디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말로만 들었던 황홀한 천국에서 놀라운 삶을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다비다를 부르십니다. 다비다야, 다시 너가 세상으로 좀 돌아가야겠다. 저는 다비다가 약간 실망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은 물론 있었겠지만 그녀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정말 즐겁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간 분들이 있지요. 그럼 그 먼저 간 성도들이 천국에서 다시 이곳으로 오고 싶어 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천국에 와서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지 그분들이 이 땅에 오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다비다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부르셨습니다. 다비다야, 요빠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한단다. 너가 그 사람들에게 섬길 일이 아직도 남았구나. 너가 아직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니 너 잠깐 다시 세상에서 살다가 와야겠다. 아마 다비다 자매는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 좋다. 죽는 게 더 좋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죽는 것만을 기대하고 사는 것은 물론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1장 24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빨리 죽기만을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죽으면 내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만큼은 분명히 가져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것보다 늦게 죽기를 원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할 게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할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해야 할 일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바로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물질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다가 가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다비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36절에 보시면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심히 많다고 표현했을까요? 욥바에서 이 다비다 자매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을 겁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베드로가요, 욥바에 왔을 때 과부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생전에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막 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다비다에게서 받았노라고 웁니다.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 당시 속옷은 우리가 입는 일반적인 옷이고요. 겉옷은 당시 덮는 이불로도 사용했던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겉옷이라고 하면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이때 무슨 믹싱기가 있었겠습니까? 다비다가요, 일일이 손바느질을 했을 겁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비다의 사랑과 정성이 깃들어 있었을 것이고 그 옷감에는 아마 다비다의 땀자국, 눈물자국, 손때가 묻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이면서 울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는 다비다처럼 속옷과 겉옷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베푼 흔적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님들에게 베풀었던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장시켜 주셔야 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다비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비다가 죽어서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비다를 그냥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다비다는 좋은 천국에 갔지만 우리에게는 다비다가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다비다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건지며 세우며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인가.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살았다가 죽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다시 살아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을 삽니다. 아마 베드로도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성도들이 이렇게 지나친 요구를 했을 때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비다가 이미 하나님 앞에 갔는데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제2의 다비다가 됩시다. 이런 식으로 다독였을 것 같은데 참 베드로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다비다만큼은 다시 살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비다가 없으면
이 욥바의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좀 살려주십시오. 다비다를 살려주시면 욥바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삶,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꾸이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가난한 성도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 우리는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졌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것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빚졌다고 보십니다. 결과적으로 그 인생은 수지 많은 인생이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삶. 정말 나의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투자입니다. 이 땅에 내 집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진정한 투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인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현명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받기를 좋아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동정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고 건지고 세우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산법으로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가난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소경들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을 초대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갚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풀었던 수고와 우리가 노력했던 전도와 봉사에 대해서 당장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십니까? 내가 정말 전도했는데 당장 원하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전도를 포기해 버립니까? 언제 갚음을 받을까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 갚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수고하는 것은 내 미래를 위한 가장 큰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 혹은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핸드폰 문자를 보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전부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제가 정말 엄마 사랑해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 죽음의 순간에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그것을 다 잊어버리면서 삽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급하고 바쁘다고 생각하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다비다처럼 돼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주변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내려줄까요? 내가 죽었을 때 주변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 이 사람은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없으면 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해 준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산 겁니까? 이것을 정말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비다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공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참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비다는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그녀의 죽음을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슬퍼할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비다의 장례식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슬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의 죽음은 오히려 많은 사람을 기뻐하게 하죠. 잠언 11장에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온 유다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호람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끼는 자 없었다.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 이 하만이 죽자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절기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모여서 에스더 성경을 읽으면서 하만이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야유하고 발을 구른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을 산 거죠. 하만. 물론
우리 인생에 대한 완전한 평가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완벽하게 드러날 겁니다. 사람에게 감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 사람의 장례식에서 드러납니다. 도르가처럼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조롱을 당하고 조금 불편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장례식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살아가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정말 원망을 들을 겁니다. 적어도 장례식장에서는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제 가운데 형제 자매님들에게 좀 오해받는다고 의기소침해서 신앙에서 물러서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욕 좀 먹어야 됩니다. 지금 잠깐 불과 몇 년 손가락질 당해도 나중에는 결국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만 비굴할 정도로 순종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한 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의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려줄까요? 남은 사람들이 내 무덤의 묘비에 뭐라고 적어줄까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 자매님 속을 참 많이 아프게 했는데, 그런데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지. 야, 정말 이 형제님은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데 열심히 했지. 야, 이분은 정말 성도 대접하는 데에는 대단하신 분이었지. 이 형제님은 정말 교회의 모범이셨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들을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그 인생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지금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나의 영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는 천국에서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왔고 결과적으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비다와 같은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계수양회가 이제 3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많은 그 기도와 전도를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더 저희가 힘써서 하계수양회를 준비하면 좋겠고 남은 시간 다비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또 영적인 것을 베풀다가 주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